제2장 죄와 구원.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마태복음 6시 23분. 섹션 1. 제자, 주님,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죄의 결과로 세상에는 지금과 같이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죄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지는 못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분이 지은 세상 안에서 그분의 뜻에 반하는 죄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주님. 1. 죄는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살고자 하여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것이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진실하고 의롭고 합당한 것을 버리는 것이다. 사람은 이렇게 함으로써 행복을 얻으리라 생각하지만 죄를 짓는 이는 그 누구도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 죄는 누군가 창조한 것이 아니며 스스로 존재할 수도 없다. 죄란 단지 특정한 상태나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며 그분은 선하시다. 선하신 창조자는 악한 것을 창조할 수 없다. 그것은 그 본성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창조주가 죄를 창조하지 않는다면 죄를 창조할 수 있는 자는 없다. 사탄은 이미 창조된 것을 악하게 변질시킬 뿐 그 무엇도 창조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죄란 창조의 일부분이 아니며 창조될 수 있는 존재 또한 아니다. 다만 존재의 기만적이고 파괴적인 상태일 따름이다. 예를 들어 빛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나 어둠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를 일컫는다. 이처럼 죄와 악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요 단지 선의 결핍 또는 부재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어두운 악의 상태가 무엇보다 끔찍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 사탄의 암초에 걸려 난파되어 지옥의 어두운 곳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육신을 입고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게 하였다. 나는 그들을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그들이 갈망하는 하늘나라, 어두움이라는 이름도 자취도 찾아볼 수 없는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요한계시록 19시 23분.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19시 15분. 이 너는 왜 모든 만물의 창조주의 존전에서 죄라는 어두운 상태가 존재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것은 사탄과 인간이 불법적이고 그릇된 방법으로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는 왜 하나님은 인류가 타락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기계와 같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면 그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스스로 선택하여야만 얻을 수 있는 참 행복을 결코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괴계에 속은 것은 그들이 죄 없는 상태 가운데 있었기에 거짓과 속임수라는 것의 존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에 앞서 사탄 또한 자신이 천국에서 추방당하게 된 이유인 교만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그들이 교만해지기 전에 교만이란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비록 사람과 사탄 안에 죄라는 상태가 들어오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새로운 빛을 비춰주시어 그런 상태 가운데서도 가장 고결한 결과를 만들어내셨다. 첫째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속죄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났다. 성육신과 속죄 사건이 없었다면 그 무한한 사랑은 계속 숨기어져 있었을 것이다. 둘째로 쓰디쓴 죄의 고통 가운데 있다가 구속을 받은 이는 천국의 행복을 더욱 기뻐하며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 마치 쓴 것을 맛본 후에 먹는 꿀이 더욱 달디 단 것과 같다. 그들은 천국에서 더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순수한 사랑과 순종으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지극한 기쁨 가운데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다. 3.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가져오는 잘못과 어두움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로써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마 6시 23분.
라는 말씀이 알려주듯 그들 안에 있는 어두움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가진 빛 자체가 어두움이기 때문이다. 마치 문둥병이 몸의 감각을 잃게 만들듯이 죄는 심령을 무감각하게 만들어 죄의 역겨움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마비시킨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그는 자기 죄의 끔찍한 실상을 밝히 보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삭 바닷물 속에 잠겨있는 자가 자기 위에 가득한 바닷물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다가 결국 질식하여 죽게 되듯이 죄 가운데 깊이 빠져있는 자들은 자기 죄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물에서 나온 사람은 적은 양의 물이라도 운반하려고 하면 물의 무게를 느낀다. 이와 같이 자신의 죄짐이 무거운 것을 깨닫고 뉘우치며 나에게 나아오는 자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시 28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시 10분.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전서 1시 15분. 오후 꼭 사람의 모든 지체가 연약해지고 못쓰게 될 때에야 죽는 것이 아니다. 그의 모든 지체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건강할지라도 심장이나 뇌에 문제가 생기거나 큰 타격을 입으면 순식간에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다. 이처럼 단 한 가지의 죄가 마음과 심령에 퍼뜨리는 맹독은 그의 영적인 삶 전체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 단순히 그 사람 한 명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한 가족, 심지어 한 나라와 민족 전체가 멸망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아담의 죄가 가져온 끔찍한 결과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9시 43분 49. 그러나 죽었던 나사로가 나의 말 한마디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듯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말씀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유고 오랫동안 사람에게 길들여졌던 짐승이나 새가 다시 자신의 종족들에게 돌아가면 환영을 받는 대신 도리어 공격을 받아 죽는 경우가 있다. 오랫동안 사람과 함께 거하며 사람과 친밀해짐으로 본래의 습성과 행동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동물도 사람의 영향력 아래 있던 개체를 자기 무리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성도들과 천사들이 악인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던 자를 어찌 환영할 수 있겠느냐? 이는 천국의 성도들과 천사들이 죄인을 향한 긍휼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인에게는 천국의 거룩한 임재 자체가 역겹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죄인은 이 세상에서조차 선인의 무리와 함께하기 싫어하거늘 어찌 영원히 그들과 함께 살 수 있겠느냐? 그에게 천국은 마치 지옥처럼 괴로운 곳으로 느껴질 것이다. 하나님이나 천사가 죄인을 지옥으로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누구도 지옥으로 쫓아보내지 않으신다. 다만 죄인이 살아온 더러운 삶이 그 자신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과 지옥에 이르기 훨씬 전부터 그의 마음 안에 선한 중심이 있는지 악한 마음이 있는지에 따라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 둘 중 하나에 점점 가까이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참으로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이는 자신의 죄를 진실로 회개하고 그의 심령을 나에게 온전히 바쳐야 한다. 그러면 나의 임재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것이다. 7D 세상의 왕이나 정부에 반역했던 자는 다른 나라로 망명하여 목숨을 보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반역했던 자는 과연 어디로 숨을 수 있겠느냐? 어디로 피하더라도 천국뿐 아니라 지옥에서조차도 그는 하나님을 뵐 것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시편 139, 8. 오직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복할 때에만 사람은 참된 평안을 발견하며 안전한 피난처 가운데 거하게 된다. 아담과 하와가 취했던 무화과 나뭇잎은 그들의 벗은 몸을 가리기에 너무 작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이처럼 인간의 그 어떤 선행도 구원에 이르는데 쓸모없는 것이다. 내가 입혀주는 의의 옷을 입는 것 외에는 그 무엇도 사람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해주지 못한다. 군나방은 자신이 타 죽을 것을 생각지 못하고 아름다운 불빛에 취하여 그 속으로 뛰어들어 결국 죽고 만다. 이처럼 인간 또한 맹독을 품은 죄의 파괴적인 능력을 생각지 않고 죄의 쾌락에만 매혹되어 영원한 멸망으로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나의 빛은 죄인들을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선물로 준다. 사람은 나의 참된 빛이라는 귀한 은혜를 받기 합당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12죄는 단순히 상상의 산물이나 환상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를 칭하는 것이다. 이런 어두움으로 인해 인간이 자기 악한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면 악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란다. 이는 그의 영혼에 영영한 영향을 끼쳐서 마침내 그를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한다. 마치 아름다운 얼굴이 천연두로 인해 영영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형상이 되어 버리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죄악을 창조하지 않으신 것처럼 질병과 고통 또한 창조하신 적이 없다. 이것들은 단순히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생겨난 결과이다. 고통과 질병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진 죄라는 질병이 보이는 영역에서 열매 맺어 드러난 것이다. 질병을 가져오는 죄는 그 사람 자신의 것일 수도, 그의 가족의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그들 모두가 회개하고 나와 하나가 되면 생명을 주는 나의 보혈이 그들 안에 흘러들어가 보이지 않는 모든 심령의 질병을 치유하고 영원한 건강을 선물해 줄 것이다. 사람은 그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건강한 상태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섹션 2. 제자, 주님. 이 시대에는 학자들과 그들의 학설을 따르는 이들이 주님께서 보혈로 이루신 속죄와 구원을 의미 없고 헛된 것으로 치부하고 그리스도는 단지 위대한 스승이자 영적인 모범이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과 영원한 행복은 우리의 노력과 선행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주님. 1. 영적인 것들은 머리가 아닌 마음과 관계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그분의 임재로 충만할 때 비로소 머리의 생각 또한 밝아지는 것이다. 햇빛이 없는 어두운 밤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듯 참된 빛의 조명 없이 사람이 머리로 추론하고 눈으로 봄으로써 이해하는 것은 모두 쓸모가 없다. 세상 학자들과 지혜자들은 마치 어둠 속에서 독사를 밧줄로 착각하고 부여잡는 사람처럼 영적인 진리를 변질시키고 곡해하여 순진한 자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사탄은 하와를 미혹할 때 양이나 비둘기의 모습이 아닌 동물 중에 가장 영민한 뱀의 형상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탄은 학자들의 지혜와 박식한 자들의 학문을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간교히 활용한다.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너희는 반드시 비둘기 같은 순결함 또한 지녀야 한다. 이것이 내가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 10시 16분 고 말한 이유다. 이 놋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살린 것과 같이 나의 십자가와 속죄는 말을 믿는 자들을 살린다. 믿음으로 놋뱀을 쳐다본 자는 모두 구원을 받았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민수기 21, 9.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시 14분 15.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다만 놋으로 만든 물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비난하는 말들을 늘어놓았다. 만약 모세가 해독제를 나눠주거나 뱀에 물린 데 효과가 있는 약을 준다면 나을 것이라고 믿겠지만 장대에 달아놓은 저 놋덩어리가 어떻게 독을 치료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이렇게 비판한 자들은 모두 광야에 엎드러져 죽었다. 이런 결과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지명하여 세우신 십자가를 트집 잡는 자들은 그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3. 한 청년이 벼랑에서 떨어져 피를 너무 많이 흘린 나머지 거의 죽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병원에 데려가자 의사는 생명은 피에 달려 있는데 이 청년은 출혈이 너무 심하여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피를 수혈해 준다면 회복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들을 향한 사랑으로 마음이 터질 것 같았던 아버지는 자신의 피를 아들의 혈관에 흘려보냈고 그는 곧 회복되어 살아나게 되었다. 사람은 그의 죄로 인하여 거룩의 높은 산에서 떨어져 큰 상처를 입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영적 생명이 점점 사그라들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들에게 나는 영원한 생명이 담긴 나의 보혈을 부어주며 이로써 그들은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내가 세상에 온 이유는 이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시 10분. 고대 사회에서는 동물의 피를 마시는 것이나 특정 음식을 먹는 것을 금지했다. 이로써 어떤 질병을 피하고 동물의 고기와 피를 섭취함으로 인해 인간의 육신 안에 존재하는 동물적인 성향이 강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요 6시 55분. 내 살과 피는 몸을 온전히 강건케 하고 그의 영혼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한다. 5. 죄를 용서받는다고 해서 곧 완전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님을 기억하여라. 온전한 구원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될 때에야 비로소 성취되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기 죄를 온전히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죄라는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오랜 질병으로 인해 뇌의 손상을 입어 갑자기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살인죄로 사형을 언도받았다고 하자. 그러나 그의 가족이 질병으로 인한 행동이었음을 참작해달라고 간청하여 그는 사형을 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좋은 소식이 그에게 이르기도 전에 그는 자신이 살인을 저지른 원인인 그 질병으로 인해 감옥 안에서 죽고 말았다. 그렇다면 그가 죄를 용서받은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의 생명을 진실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이다. 그때에야 그는 사면받은 것으로 인한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같은 사람들 때문에 육신을 입었다. 회개하는 이들을 죄라는 질병에서 치유하고 죄에 따르는 사망의 형벌에서 건지기 위해, 즉 죄의 원인과 결과를 모두 제하여 버리기 위해 온 것이다. 이로써 그들은 죄 가운데 멸망하는 대신 영원한 생명의 후사가 된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시 21분. 유고 이 땅에서의 삶은 위험으로 가득한 정글에서 사는 것과 같다. 한 사냥꾼이 강가를 가로지른 나뭇가지 위에 꿀송이를 보고 나무로 기어 올라갔다. 나뭇가지 아래의 강가에서는 거대한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고 밑둥에서는 사나운 늑대 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른 채 그는 그저 꿀을 빨아먹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러나 가장 끔찍한 사실은 벌레들이 나무 뿌리를 거의 다 갉아먹은 나머지 나무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나무는 곧 쓰러져 버렸고 그 부주의한 사냥꾼은 악어밥이 되고 말았다. 육신 안에 거하는 사람의 영혼 또한 짧은 순간의 헛된 죄의 쾌락을 즐기면서 지금 자신이 맹수가 들끓는 정글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사탄은 그를 찢으려고 엿보고 있으며 지옥은 입을 벌린 악어처럼 그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것은 죄라는 작고 보이지 않는 벌레가 그의 생명과 몸의 근원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영혼은 이내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마귀들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죄인이 만약 나에게 나아오면 나는 그를 죄와 사탄의 소나기로부터 구원하여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을 줄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요한복음 16시 22분. 7. 사탄은 교활한 말로 사람을 유혹하여 그를 삼켜버린다.
마치 뱀이 그 번득이는 눈으로 작은 새를 매혹시켜 잡아먹는 것과 같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이 옛뱀과 영혼을 멸망시키는 세상 유혹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것이다. 마치 새가 중력을 쉽게 이겨내고 너른 하늘을 자유로이 날아가듯 그들은 기도의 날개를 타고 높이 날아올라 안전한 것처럼 즉 그들의 심령이 간절히 사모하던 본향으로 날아가게 될 것이다. 나의 아름다운 사랑이 그들을 그곳까지 이끌 것이다. 팔 황달에 걸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누런 빛으로 보이는 것처럼 죄인과 철학자는 진리를 자기의 죄의 빛 또는 자기의 이론이라는 형상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생각이 뻗어나가는 대로 나를 자기들과 같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는 나의 역사는 세상의 좋은 평판과는 상관없이 세상 끝날까지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 갈 것이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4-5. 레위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 아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 나에게 11조를 드렸다. 히 7시 10분. 이처럼 모든 세대 가운데 믿는 자들은 아직 태어나기 전일지라도 나의 안에 있는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속죄와 구속을 소유할 수 있다. 이 구원은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과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미련하고도 불합리한 생각이다. 세상의 지도자들과 선생들은 선행을 함으로써 선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나는 선을 행하기 이전에 먼저 너 자신이 선하게 변화되어라 라고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선행은 그 결과로 자연스레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련한 자는 쓴 나무가 계속 쓴 열매를 맺다 보면 언젠가는 단 열매를 맺으리라고 말한다. 그러나 쓴 열매를 맺는 가지는 오직 단 열매를 맺는 나무에 접붙임 받음으로써만 단 열매를 낼 수 있다. 단 열매를 맺는 나무의 본성과 생명이 흐르는 수액이 흘러들어가 그 가지에 쓴 본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시 17분. 죄인 또한 때로는 선하고 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갈망을 느낀다. 그러나 그는 결국 죄를 짓고 만다. 하지만 그가 회개하고 믿음으로써 나에게 덧붙임을 받으면 그 안에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 구원이 낳은 이 새 생명은 자연스레 선행의 열매를 맺게 되며 이 열매는 영원히 하늘에서 빛날 것이다. 10이 어떤 이들은 여러 경험을 통해 인간의 본성적인 선함으로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아 알고 있다. 나에게 나아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룩 18시 18분 라고 질문한 청년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일단 나에 대한 그의 첫 인식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마치 이 시대 지식인들과 그 추종자들과 같이 그는 나를 회칠한 무덤처럼 그 안에 참된 선함이 없는 교사 중 하나로만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룩 18시 19분 라고 대답한 것이다. 그는 끝내 내가 선함과 생명을 주는 유일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했다. 내가 그에게 생명을 주고 선하고 참된 사람으로 만들고자 그를 불렀으나 그는 슬퍼하며 나에게서 떠나갔다. 이 사람의 삶은 적어도 한 가지 진리를 확실하게 보여준다. 모든 율법을 준수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충족시켜주지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지도 못한다는 사실이다. 만약 선행을 행함으로써 평안을 얻었다면 그는 내게 질문하러 나아오지 않았을 것이며 슬퍼하며 나를 떠나가는 대신 나의 말을 믿고 기뻐하며 돌아갔을 것이다.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이라는 젊은 청년이 나를 알아보았고 그의 마음의 모든 갈망은 완전히 충족되었다. 그래서 그는 슬퍼하며 떠나가는 대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기 시작했다. 빌 3, 6-15.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신뢰하는 것을 그만두고 나를 쫓으면
내가 주는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